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6장 1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 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는 기름 1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숫송아지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1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숫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1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한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니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속에 내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내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뜻을 잘 깨달아 알고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고 또 우리도 크신 은혜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 성전에서 백성들도 또 왕들도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또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무엇을 또 바쳐야 되는지 언제 바쳐야 되는지 이것들을 명령을 하세요. 근데 그 좀 특별한 것은 2절에 보게 되면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또 군주가 이 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고 나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동쪽 문은 하나님이 들어온 문이라서 그걸 닫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그 안식일에는 열고 초하루에도 열고 그래서 이제 오고 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배려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게 되면 그 왕이 동쪽 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 왕이라고 해갖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예배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2절부터 쭉 나와 있는 대로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와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그러니까 군주라고 해갖고 마음대로 성전에 막 들어가고 나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만 들어가고 나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에스겔 성전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제사 드리는 것도 구약의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 때에 제사 드리는 것과 비슷한데 자세하게 살펴보면 또 다릅니다. 그 제사 드리는 게 달라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시는 것인가? 왕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이 정한 대로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부터 거기 보게 되면 18절 여기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군주가 이제 자기 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거든요. 그 군주가 자기 땅을 아들에게 주게 되면 뭐 그것은 그 아들이 그것을 물려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17절에는 또 종에게 선물로 주면 희년 때에 뭐 다시 그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18절에서는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든지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든지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그 이전에 이제 왕의 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의 권위에 비하면 이것은 아주 혁명적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물론 성전에 성소에 들어와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왕들은 우시야 왕도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기가 좀 이렇게 번성하고 흥왕하게 되니까 자기가 막 제사장의 역할도 하려는 그러한 아주 교만한 행동을 했었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문둥병이 생기기도 했죠. 그리고 그 나봇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상 21장에 보게 되면 아합 왕은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랬을 때 아무도 왕에게 뭐라 하지 못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나봇을 책망했지만 뭐 그래도 나봇은 너는 말해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면서 나봇을 죽이고 차지한 포도원을 아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그러한 성전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생겼죠. 그리고 그 새로운 질서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그러한 질서예요. 그래서 왕도 새 성전이 있는 시대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그 전에는 그 왕들이 교만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그랬지만 새 성전 시대에서는 왕일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그러한 역사가,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게 되는 교회 시대는 이전에 그러한 구약의 왕정 시대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질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방식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생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을 그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에 비슷하지만 그들은 이것은 전혀 다른 질서인데, 이것은 전혀 다른 새 성전인데 그들은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 교회 시대,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에 이루어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때가 되면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그들도 소개받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초림을 또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참고적으로 오늘 본문에 왕이 있죠. 이 왕은 이제 일반적인 그러한 왕, 지도자, 주권자 이런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 이 본문의 왕은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라면 왕으로서 모든 권세를 다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도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왜 그러냐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마음대로 행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라 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행하라 하신 것을 완전히 행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죠.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왕이 힘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만 해야 되니까 이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순종한 것을 죽기까지 순종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8절에서도 왕은 자기 것으로 자기 아들에게만 줘야 되고 다른 백성의 것을 빼앗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 일을 완전히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실 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에, 우리를 정결케 하실 때에 다른 사람의 의를 빼앗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 다른 사람의 죽음의 공로를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의 것을, 다른 누구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 그 왕은 일반적으로 다른 주권자 통치자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모두가 순종해야 된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내가 왕이라고, 또 내가 노예라고 이렇게 차별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편으로는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하나님께 안식일마다 드리는 제물, 6절에서 월삭 때 드리는 제물, 그리고 9절 북문으로 와서 경배하고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와서 북문으로 나가고, 또 13절에 아침마다 드리는 제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전에 솔로몬 성전 때 행하는 일인데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드리는 제물의 그 양들도 차이 나고, 이전과 솔로몬 성전 때 드리는 것과 지금 에스겔 성전에서 드리는 것들이 다 같은 안식일에도 제사 드리고 월삭 때에도 제사 드리고 막 그러지만 그 제사 방식이나 제물 드리는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남들은 그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서양 사람들 보게 되면 다 얼굴이 비슷비슷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 같다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들은 영국 사람, 영국계, 저 사람은 독일계,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에스겔서를 이거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인데 라고 이렇게 이제 깨달아 아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왕은 지금 이러한 말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면 조선시대 사람들이, 왕 중심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처럼 구약시대 왕 중심의 사람들도 이렇게 완전 새로운 질서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는 그래서 세워지게 되는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도 나타내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신약 시대,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러한 재림, 그러한 때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새로운 질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의 질서는 구약의 질서와 전혀 새로운 질서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이 모든 은혜와 또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고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